에스겔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아마 가장 놀라운 영적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에스겔일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 때 그 70년의 시간을 견디고 끝까지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등불을, 빛을 발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 기간에도 이런 묵시와 비전을 받아내어서 결국 징계는 있지만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던져줬기에 사실은 70년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선지자 자신은 사실은 혹독한 시간들,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지만 그가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 잠도 내 마음대로 못 자잖아요. 바깥에 나와서 390일은 왼편으로 자라. 그리고 오른편으로 40일을 자라. 잘 때도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내 몸을 꽁꽁 묶어라. 그리고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정말 포로 수용소에서 먹을 만한 그런 하루에 한 끼로 버텨야 되고 한 병의 물로 하루를 버텨야 되고 이런 일들을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3년을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다녔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잡히고 나라가 망한다는 경고죠. 선지자의 삶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결혼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호세아는 자기가 원하는 여인이 아니라 엄난한 여자 고멜을 절대로 정상적이라면 결혼하지 않을 여자도 하나님이 그 여자 내 아내 삼아라. 그리고 집을 버리고 가출할 때마다 다시 데려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입으로 전하는 말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선지자 있음을 보내야 되기에 삶으로 사실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자기 수염과 머리털을 다 깎는 이건 그 당시 남자들, 특별히 제사장에게는요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수염과 머리털은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그걸 다 깎아라. 요즘도 무슨 자기 의견 관철하고 무슨 항의할 때 보면 삭발투쟁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제사장님은 수염 자체가 권위입니다. 머리털 자체가 권위였어요. 근데 그걸 다 깎아라. 이전에 그 암몬 족속들이 다윗을 조롱할 때 다윗이 보낸 사신, 장례가 났어요. 장례에서 조문을 보냈는데 다윗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조문단들의 수염을 자릅니다. 그것 자체가 선전포고예요. 그만큼 사실은 수염과 머리털을 깎는다는 그 자체는 사실은 수치의 상징이고 재앙의 상징입니다. 저는 이게 에스겔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삶이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입으로 전하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삶이 살아가는 삶이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내 삶이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또 저뿐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 존재 자체가 메시지여야 돼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보고 믿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양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고 썩어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떠드는 말보다도 우리의 삶이 우리 이웃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고 직장 속에 살아가는 삶이 저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양심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삶이 사실은 메시지가 돼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름받았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이 소망이 없이 방황할 때일수록 우리가 사람들에게 여기 길이 있다, 여기 소망이 있다, 여기 살 길이 있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이런 늘 사랑과 그리고 능력과 근신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소망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병정놀이 하듯이 전쟁놀이 하듯이 선지자가 지금 토판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거기를 공격하는 사닥다리도 놓고 그리고 공성도 쌓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기근이 있고 그리고 굶주림이 있을 것이다. 물도 제대로 못 먹을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잘 보관해 둬라. 여기 1절에 보면 저울로 달아서 나누어 두었다가 2절에 보면 그걸 언제 사용하냐 하면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 포위당하는 날, 앞으로 4년 후에 이런 일이 실제가 돼요. 예언이 현실이 됩니다. 말씀이 현실이 돼요. 현실이 되는 그날 4년 후에 한 거의 20개월, 2년 동안에 포위 공격을 당하는 날이 시작하는 그때 날이 차거든 너는 보관해 두었던 그 머리털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놨잖아요. 모형을 만들어 놓은 지금은 에스겔은 그 바벨론 거발강가의 포로 난민 캠프에 지금 머물고 있고 예루살렘이 앞으로 공격을 당할 것은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다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칼을 가졌다가 트럭을 칼로 치고 그리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어지는 그러니까 3분의 1은 불탈 것이고 3분의 1은 칼로 다 없어질 것이고 3분의 1은 그나마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람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2절 맞으면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뺀다. 하나님의 징계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거지만 바벨론이 강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망하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뺄 것이다. 그 중에서도 3절에 보면 트럭 중에서 이제 사방에 흩을 그 트럭 중에서 조금 그러니까 한 움큼도 안 되겠죠. 몇 오를 되겠어요? 전체 머리털 중에서 3분의 1은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또 베버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는데 그 중에서 몇 자락도 안 될 거죠. 조금은 내 옷자락에 싸고 왜 싸느냐? 그나마 보호하고 보존될 것이 있어요.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남은 자들입니다. 다 망한 것 같지만 남은 자들, 그 남은 자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다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 같은 사람 다 남은 자들이죠. 포로 전에 제사장이었다가 포로기를 다 겪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촉구했던 선지자 학계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천만인이 다 믿음의 길을 떠날지라도 우리 방주교회는 여러분은 다 남은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자들, 자네들도 남은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청년의 때 새벽을 깨울 수 있다면, 청년의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 새벽을 깨우고 이때부터 만약에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한다면 불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무슨 스펙 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 두겠지만 남은 자들도 삶이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해 줬지만 이런 마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풀무불에도 던져지는 것처럼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살아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올 거예요. 그나마 남은 자들도 이런 혹독한 시련의 기간을 거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는 하나님 지키세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정금처럼 나오고 연단하고 단련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이런 일이 3분의 1은 불타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5절에서 10절까지를 그 이제 판결문이잖아요. 자, 너희에게 이런 벌을 내리는데 이런 벌을 내리는 그 죄목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를 제일 여러 죄 중에서 딱 지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5절입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다. 앞으로 이제 그나마 남겨놓은 예루살렘이 5년 후에는 망할 것인데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을 저 호주나 뉴질랜드쯤 그렇잖아요. 주변에 누구도 공격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그런 데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면 무슨 이방의 공격이나 영향력 받지 않고 있을 것 같은데 세상 한복판에 둡니다. 우리를 저 세상을 떠나서 살게 하지 않고요. 세상 한복판에 둬요. 교회를 저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저 산으로 그리고 저 외딴 곳으로 둔 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동네 한가운데 산 위에 불을 켜서 산 위에 두라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을 어디다 세운 이방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왜 그렇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영광의 도성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기가 축복의 장소고 생명의 장소고 진리의 장소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열국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사명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온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중심으로 그리고 영적인 구심점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한복판 가운데 세워놓은 것이 예루살렘이고 교회고 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돼야 되고 죽어가고 썩어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6절에 보면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타락을 했는데 빛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세상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야 되잖아요. 뭐 존경과 영향력은 못 받더라도 그래도 믿는 사람이 그래도 낫지.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낫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 낫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하더라. 더 사기꾼이다. 더 거짓말한다. 더 타락했다.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라. 하나님의 법을 세상 어떤 나라보다 존중하고 정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이는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살 수 있도록 기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 버려서 세상 길로 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짓밟힘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내 율례를 버리고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가 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지키고 이런 기준, 세상 사람들은 이 기준을 너무 높아서 따라올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런 기준을 지키면서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 버리면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세요. 7절
이게 정말 아픈 말이에요. 굉장히 뼈 아픈 말입니다. 우리도 새겨 들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그냥 말씀대로는 못 살더라 할지라도 최소한 7절 마지막 너희를 둘러쓰고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라도 최소한 그럼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는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사는 것, 이게 타락한 실체죠. 저것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면 되겠어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야 교회가 왜 저러냐, 저 사람들 우리보다 더 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 넌 믿는 사람이잖아,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집사라며, 너 교회 장로라며, 너 목사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염려할 만큼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 좋은 것일수록 썩으면 냄새가 더 나고 빨리 타락합니다. 빨리 타락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너를 벌을 내릴 것이다.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오래 인내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에스겔 이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문서를 기록한 17명의 선지자 중에서 그럼 그 12명의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계속 보내요. 이사야 보내고 예레미야 보내고 아모스 보내고 미가 보내고 호세아 보내고, 우리가 알만한 모든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 때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는요, 호세아와 미가, 아모스 그리고 이사야를 동시에 보내요. 그냥 혼자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계속 경고를 바라요. 그 경고 소리도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이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다 들릴 만큼 어마어마한 경고를 바랐는데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에스겔이 마지막 경고죠. 이미 1차, 2차 침공으로 이미 나라가 거들났어요.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여러분 원래는요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목자 삼은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결국은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결국은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큰 잔치를, 승리의 잔치를 차려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데, 근데 원수들의 목전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일들, 이방인의 목전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인데 어느 정도냐? 이 모든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이 가정한 일의 첫 단추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윤리와 도덕도 음란과 욕심으로 치닫게 돼 있어요. 이기심과 음란과 욕심과 불의와 거짓과 살인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정한 일, 첫 단추가 뭐라고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의 열매들은 모든 욕심과 거짓과 음란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분쟁과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 것이다. 전무후무한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래요.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가 있냐. 사람이 살던 곳에 17절에 보면 사나운 짐승이 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번성했던 저 예루살렘에 이제는 짐승들의 터전이 될 만큼 철저한 폐허죠. 그런 전무후무한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생지옥이 되냐 하면 10절에 보면 그리한적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을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서로 치고 서로 죽이고, 이건 세상, 이건 지옥이죠. 이런 생지옥이 펼쳐집니다. 말세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가 대적하는 기막힌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들도 아버지도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온다. 그래서 말라기가 마지막 경고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가 깨뜨려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서로 대적하는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야 이런 심판, 이런 재앙의 날, 이런 말세가 오지 않습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간과하지 않는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며 미약하게 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빈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건 빈말이 아니야. 그냥 하는 공갈이 아니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합니다. 말씀한 그대로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성소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은즉, 예수님은 채찍을 드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 채찍을 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안에도 사실은 우상들, 돈병, 이름병, 이름병이 뭐예요? 알아주지 않고 내 명예들.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몰라줘도 뭐 대단합니까? 세상에서는 큰 소리 못 치시면서 교회 와서 큰 소리 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죄송해요. 세상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살면서 왜 교회에서 큰 소리 하세요? 더 겸손해야죠. 더 잠잠해야죠. 여기 와서 설치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냥 웅크리고 있다가 여기 와서 설치고 여기 와서 떠들어대고 그런 데 아니잖아요. 이름병, 돈병, 성소를 더럽히는 일, 돈이 하나님보다, 내 이름이 교회와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 사실은 요즘은 얼마나 음란해졌어요. 정말 음란한 세상입니다. 조심해라.
여러분, 애들 막 너무 스트레스 많고 공부하니까 애들 보는 영상, 여러분 핸드폰에 무슨 영상이 있는지 모르시죠? 그 애들 힘으로 못 이깁니다. 엄난한 세상인데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할 것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리고 죄는 반드시 망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씩 칼로 치고 불에 사르고 그리고 흩어버리게 했냐 하면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포위 가운데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래서 굶어 죽거나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아니면 칼로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복된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심판의 날은 끔찍한 재앙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아니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 노를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냥 협박 수준으로 한 게 아니라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도 열심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도 열심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도 적당히 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열심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영어로는요, 그 사실 더 무서운 말인데, 그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죄악된 것들, 모든 죄는 완전히 다 삼키는 consuming fire라는 말은 용광로 불같이 다 태우고 다 삼키는 불과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참아보지 못하고 죄는 간과하지 못하고 반드시 죄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냥 적당히 하시는 일이 없다. 그냥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용서한다, 내가 다 너희들 없는 것으로 하겠다, 용서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사면도 하고 복권도 하고 그냥 다 무죄방면할 것 같지만 죄값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시니까 하나님이 독생자인 아들을 우리 죄값으로 대신 저주와 그리고 진노와 죄값을 다 받게 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러면서 14절에서 15절에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열방이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야 될 너희가 이렇게 타락하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르기를 14절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어쩌다 저 지경이 됐나. 모욕거리가 되게 합니다. 15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적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이게 제일 더 큰 심판이죠. 차라리 하나님 손에 매를 맞는 것 나은데 이방인들 손에 믿는 사람들이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근데 두려움과 경고는 누구에게 주겠어요? 여러분, 수치와 조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때 두려움과 경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자기 백성을 저 정도로 심판한다면 우리는 국물도 없겠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말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자기들도 몸서리를 치게 두려움과 경고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그 4장 5장에 있던 에워싸임을 당하고 그곳에서 물도 그리고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칼에 쳐서 불타고 죽고 전쟁으로 죽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16절 17절에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2년 동안 포위 공격을 당해서 쌓아놓던 양식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도 다 끊어질 것이고 거기다가 기근까지 더해서 메뚜기가 와서 먹고 그나마 남은 건 메뚜기가 먹고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고 적은 애워싸서 포위를 당하고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붉은 말 그리고 처음에는 흰 말 요한계시록에도 보세요. 붉은 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등장하고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붉은 말은 전쟁이에요. 전쟁이 오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올까요? 검은 말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따라오는 게 청황색 말은 검은 말은 기근이에요. 전쟁, 기근 그리고 청황색은 전염병, 죽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다 겪고 있어요. 전염병 왔어요. 팬데믹. 세계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여러분 코로나에 노출되어서 이런 팬데믹 시대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경제적 위기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전쟁은 터졌어요. 그리고 계속 빨간불이 켜지고 무기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왜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들을 그렇게 엄청 사가겠어요? 야, 이 전쟁이 금방 난다. 이 불똥이 반드시 튄다. 그래서 지금 막 전쟁 무기들을 쌓아놓잖아요. 대만에서 터질지 중동에서 터질지 지금 이란도 폭발할 겁니다. 이란 오래 못 갈 거예요. 저렇게 하면 이란도 오래 못 가고 지금 대만에서 언제 터질지 시진핑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김정은이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연일 싸워대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괜찮을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막으려면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기회 있을 때 지금 아직까지 4년이 남았잖아요. 이거 왜 하겠어요? 다 너희가 심판한다 하나님 말씀한 본심은요 다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이 우리가 역할을 감당했는데 우리부터 깨어서 하나님부터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영적 파수꾼이 될 때 나도 살고 민족도 살고 교회도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지자 있음을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소망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죄악을 하나님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우상숭배는 반드시 우리 속에 모든 불의와 거짓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타락하여 일어나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결국은 재앙과 심판과 저주가 우리의 삶을 따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 경고하신 것은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고 아무도 mel망하지 않고 다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가고 새해가 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함으로 내 성소를 더럽혀선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열심이지만, 또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시고 죄는 반드시 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도 주님의 그 열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예배의 열심과 순종의 열심과 죄를 미워하는 열심을 저희 마음속에 심어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올해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한 심령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열심이 회복되어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로 결단하는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과 우리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